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신명기 33장 27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를 품에 감싸 안고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분의 영원한 팔로 감싸서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세요. 왜 그런가?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한 영이기 때문에 호흡이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호흡이 달리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소부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나 또 이 세상 어디에든지 우주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녀들 앞에도 계시고 또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대기권에 둘러싸여 있어요. 만약에 대기권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진공 상태라면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고 살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있어야 사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이요. 지구는 대기권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둘러싸여서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은 항상 강하고 피곤치 아니한 팔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한 번 펼쳐질 때에 결코 허무하게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아주 강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팔이에요. 그 하나님의 팔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실 때 여러분의 백성을 돌보신 그 동안은 결코 허무하게 되돌리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강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완벽한 팔이에요. 결코 보호하실 동안에 실패라는 법을 모르는 분이 실패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이 지쳐가지고서 처져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갖다 놓고 돌 위에다가 이제 둘이 받쳐들고 얹어놨죠. 그랬을 때에 손이 처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모세의 팔과 같이 지치지 않는 팔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지치지 않는 팔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팔로 감싸 있어서 그 분의 팔로 감싸 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록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는 하나님 영원하신 팔은 첫째는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에요. 인간의 팔은요, 범죄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강탈하는 데 쓰죠. 또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좋은 일에 쓰죠. 극대 그걸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인데 그 영원한 목적이 아주 심오하게 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그래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팔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백성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팔로 표현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그분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섭리와 자비와 은혜도 그분의 속성에서 항상 우리에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에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팔 보여달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을 뿐이에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느냐? 뭐가 영원하냐? 보여달라. 이러면 그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죠. 아차하면 지옥형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정하면은 초지일관께서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차하면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에 맞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확고부당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우주의 계획이 인간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이 지금 수만 개가 우주 공간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우주 공간에는요, 이 땅만큼이나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이래 너무나도 많이 그냥 떠들고 서로 해갖고 아차하면 충돌 직전이래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서 그런 포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위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침입해갖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상도 지상이지만은 우주도 그만큼 공해로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는 것이에요.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지만은 그거를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다스림, 인간으로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느냐? 변경시킬 수 없죠.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이게 제 마음에 안 맞아요. 순서를 좀 바꾸시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버려진 상태, 이혼한 상태에 있어요. 이혼한 아내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니까. 근데 하나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그들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위치가 회복이 돼 있다 이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피난처시 그 영원하신 팔 아래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그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회복이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두 번째는 사랑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사랑의 팔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께로 이끌어 주시는 손과 팔이에요. 바로 손과 팔이라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손과 팔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들이시거나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 이것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개인의 구속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핵심 멤버들이 바로 모든 세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랑의 짝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존재나 수단과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라 이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사랑은
뛰어올려 뛰어질 수가 없어요. 뛰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3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했어요. 이기는 자는 큰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보다도 이 시대에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낫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신부이니까. 그분의 또 지체이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이것이에요. 예배 시간만 와서 설교 듣는 그 시간만이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면 안 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인지하면서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의 팔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물로도 끌 수도 없고 어떠한 홍수나 폭풍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팔 아래 보호받고 있는 사실에 언제든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능력의 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했다는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감히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 교리적으로 이혼한 아내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원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기들이 스스로 버린 것이에요. 자기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을 때 선지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도 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인 대로 그 피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이교도 황제인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복을 거둬찬 이때에 정말로 있는 거라 이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회복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데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그분의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분의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인도하셔요. 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들림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그 영원하신 팔의 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의 힘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엄청난 그 위력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결코 힘이 들거나 힘들어서 포기하시거나 물러서시는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낙심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원하시고 강한 팔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몇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태어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빼앗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절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대로 확 그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품에서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들어가죠.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뛰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의 팔이에요. 바로.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어떤 팔이냐? 결코 변하지 않는 팔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뭐 이리저리 목적을 변경하거나 그런 팔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변치 않는 팔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강하게 붙들고 또 보호하셔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펴신 팔을 갖다가 상기시켜 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7장 19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상기시켰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고 영원하고 강하고 영원하신 팔이 그분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팔이에요. 축복의 팔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동일하게 맛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자신의 양들을 모시고 변치 않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보호받는 것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뭐라고 슬퍼하셨는가? 자, 거기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의 장에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암탉의 병아리를 알을 까서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태어나면은 날개를 있는 대로 펴가지고서 품지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대개 5, 6월 되면 보리가 자라가지고서 이삭이 피기 직전이에요. 그런 이삭의 그때는 이 솔개, 매가 유난히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가 말한 그 사흘을. 그냥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서 병아리들을 그렇게 채가는 거예요. 근데 암탉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쪼먹혀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들을 그냥 꽉 품고서 날개를 갖다 거두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쪼임을 당해도. 그걸 알아차리고 주인들이 작대기를 갖고 쫓아가지고 쫓아버리죠. 모성애가 그런 거예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야 오죽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오죽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발 두고 쳐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인치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 왕으로 어린 양으로 선지자로 오셔갖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신 거예요. 거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늘 찬양을 드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저렇게 15장 6절에 보시면은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다윗은 시편 18편 3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또 받쳐 주시오. 또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이 진노로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고백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번 부르짖어봐요. 주님께 버리시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의 오른손이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팔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영원하신 팔은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물질적인 이유나 질병이나 가족사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자주 있죠.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이제 되새겨야 돼요. 잊혀진 기억을 되새겨야 된다. 그것이.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이 모든 불안 요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안정을 되찾는 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내가 분별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제 제목만 다시 제가 상기시켜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영원한 목적을 가신 팔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두 번째는 사랑의 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세 번째는 능력의 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네 번째는 결코 변치 않는 팔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네 번째가 마지막이군요. 결코 변치 않는 팔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메시지 안에는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은 굉장히 아주 소중한 구절도를 제가 여러 구절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복습을 꼭 하시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